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명절은 1년에 몇 번이 있을까요? 크게 신정을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2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에는 일명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휴가철이나 연휴가 있을 때도 많이들 이동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은 주로 명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주에 명절을 지냈습니다. 음력 8월 15일인 추석 명절입니다. 혹시 추석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추석은 직역하자면 가을의 저녁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추석이라는 한자말 대신에 한가위라는 그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한이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의미고 가위라는 단어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 또는 1년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그 큰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큰 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총 3개의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1년에 3번씩이나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야 했습니다. 즉 민족 대이동이 1년에 3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명절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넘어가다라는 뜻이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왕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고 하여 유월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반대로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은 장자가 모두 죽었고 심지어 동물의 장자까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 즉 1월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탈출할 때 출애굽한 그 달이 바로 첫 달, 곧 1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 즉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달력과 약 한 3-4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이들은 3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고기란 6절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 제물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유월절 제물이란 바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에 먹는 음식으로 소개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쓴 나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렇게 세 가지를 유월절에 먹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각각의 의미를 모두 띠고 있는데요. 먼저 유월절이 제정되던 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틈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기념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교병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무교병은 누룩 없이 만든 빵을 가리킵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조금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해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없는 빵은 빵과 같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크래커처럼 납작하고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기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는 바로 애굽을 떠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 누룩 없이 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무교병은 바로 급히 나왔던 그 고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그대로 그들은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쓰디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 명절을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함께 조상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믿음의 본질 역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이 바로 유월절이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복된 주일이 바로 진정한 유월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인 이날에 우리가 더욱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77절을 생각하며 풍성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번의 일주일씩 7번을 세워야 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되는 날인데요. 이 절기는 보리의 수확을 기념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며 나중에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77절에는 주로 농부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77절에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될 시점이며 과일들을 본격적으로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 농사의 추수 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유월절이 고난에서 유래한 절기라고 한다면 77절은 기쁨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내 자신과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비, 안에 함께 거주하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의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을 지키면서 그 풍성한 추수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물론 농사 자체가 자연 만물, 자연의 속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추수의 풍성함을, 그 기쁨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77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곡식의 풍성함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신들이 누린 그 복을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나눴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첫 수확을 드리는 이 77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공식적으로 신약의 첫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첫 교회 탄생일인 그 오순절은 바로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역시도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77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의 결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7일 동안 텐트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원터치 텐트가 아니고 따뜻하고 아늑한 텐트는 아닐 것입니다. 초막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수코트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움막이나 오두막을 의미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에 임시로 거주할 그 오두막들을 짓고 7일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조상들이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서의 초막에서 지낸 것들을 기념하고 회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 사례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렇듯 이들은 각종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지었고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조상들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가장 풍요로울 시기인 이 추수의 때에 초막을 짓고 지냄으로써 광야 생활을 더욱더 강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따르면 초막절이 또 이웃과 함께 보냈는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가장 풍요로운 그 추수의 시기에 그들은 가장 빈궁했던 때를 떠올리고, 그리고 지금 빈궁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인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즉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77절도 곡식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산물을 다 수확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데요. 이것을 보면 이 초막절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났던 그 추석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추석은 농경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봄에서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서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기쁘고 풍성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또 날씨도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너무나 좋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같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민족의 축제인 이 명절에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서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추석의 경우에는 조상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농사를 잘 지었고 또 많은 것을 수확하였는지 그 결실을 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내년 한 해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조상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은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기 때문이며, 날씨가 좋은 건 역시 자연만물과 날씨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좋은 추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역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을 보내며 단순히 1년 동안 풍성히 베풀어 주신 그 물질이나 또 건강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공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또 그래야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막절을 통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3대 명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해주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감사하며 즐기는 명절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사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3개의 명절은 바로 신앙의 이정표가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또 약속하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앞으로도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주신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안전이 과연 누구에게서 났는지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기억할 때 그들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절기들을 그리고 많은 규례들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 그 원인을 잊어버리고 또 그 과거를 망각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좋은 땅에서 그들이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잊기도 하고 또 그분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며 또 지금의 풍족함을 당연한 모습인 양 살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기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가 하신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으며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였고 그래하여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은 그제서야 범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자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지난 수요일 마가복음 4장 설교를 하였는데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너무나 당연하게 또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말씀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또 맞이했던 위기가 해결되고 평온한 삶이 지속됐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평온한 삶에 대한 감사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감사함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역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으며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명절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소를 의미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님도 매년 하나님의 성소였던 그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그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들은 빈손으로 모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물론 명절 때마다 정해진 분량의 예물도 있었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모이지 않았고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힘껏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 즐기고 우리 가족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노비와 또 함께 거류하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 주 한 주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수요 예배 및 기도에도 나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받은 만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들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명절에 담긴 그 의미들을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